창세기 21장 1절에서 26페이지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니라. 다 같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영상으로 또 예배 들으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삭이 오늘 본문에 태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어떻게 해요? 2절 보니까 임신하고 또 시기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낳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사라를 돌보셨고 이렇게 나오죠. 이 돌보셨다 이 말이 우리 개역 한글에는 공고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방문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사라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아들 낳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느냐? 행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약속하시고 행하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임신을 하게 되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임신을 한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잉태하니까요. 이제 2절 보니까 잉태하고 어떻게 해요? 임신하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나와요. 시기가 되니까 임신하고 시기가 되어야 아이가 출생하잖아요. 그죠? 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기가 되어 이 말이요. 모에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고정된 날, 정해진 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4절에 가보니까 하나님께 해와 달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궁창에 이제 광명체를 있게 하잖아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 있죠. 그 계절이 모에드예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 때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시간에 맞춰서 내 때에 맞춰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기도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요. 105편 17절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노예 생활 또 제수 생활 지옥 같은 인생의 밑바닥에 지옥 같은 생활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에 착고를 차서 자기의 시간이 하나도 없고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자기가 버티면서 견디면서 살아야 될 그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때가 차기까지, 그게 요셉에게 이제 그 말씀이 단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시기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과정, 이런 시기가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기가 되어, 이 말이 이제 하나의 징조일 수도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때가 참에, 이렇게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 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때가 차니까, 시기가 되니까 왔다 이 말이에요. 시기가 되니까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시기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세계가, 역사가 지금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자, 이삭이 태어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그럼 하나님 명령하신 이 할례를 행하는데, 여러분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세례 요한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울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 왜 8일일까요? 왜 8일째 할례를 받게 할까요? 7일째 받으면 안 돼요? 6일째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안식까지니까. 그럼 8일째는 이건 재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새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할례의 백성은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 이것은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삭이 태어날 때에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라 그러냐면은 100세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으려고 작정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하필 100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안 가보니까요. 4장 19절 가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게 100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우리가 다시 거듭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새 백성 이삭이 내 안에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 우리가 이 죽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없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안 죽으려고 그러는데 죽어야 돼요. 이게 신앙은 왜? 죽는 것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야만 우리에게 뭐가 나오느냐? 우리에게도 아들이 나와요. 어떤 아들?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죽음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열매 맺는 것은 전부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종교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도 돈 많은 사람들을요, 시주도 많이 하고요. 그러잖아요. 그죠? 구제도 많이 하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죽는 것만큼 헌금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그 모든 여러분의 찬양이든 예배든 기도든 예물 드리거든 뭐든 간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자기 부인, 내 죽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래야만 우리가 이삭을 우리가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발에 착고가 찬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오늘 여기도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볼게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과정들이 지금 필요하느냐? 지금 아브라함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지금 몇십 년을 기다리면서 이삭을 낳잖아요. 이런 과정들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사형송을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육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 이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 훈련, 그 과정들이 이 100세에 지금 이삭을 낳으면서 이 과정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오고 시련들이 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내 뜻대로 뭔가 내 시간표도 되지 않고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주고 왜 내가 안 되지? 여러분 그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씀하고 약속하면 그게 부도수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역사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가 역사고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6절 한번 봅시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려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의의가 없어서 기가 막혀서 웃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자기가 벌어지니까 웃는 거예요. 이게 이 웃음이 언제 나오느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2장을 볼게요. 그러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을요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는 자들을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도 한번 봅시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오래 참을 때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조급하고 답답하지요. 근데 오래 참아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견디고 참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에게 웃을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할 줄 믿습니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으니까 웃잖아요. 그죠? 아들을 낳으면 웃는 일이 벌어져요. 누가복음 한번 볼게요. 2장 10절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온 인류가 웃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지금 초상집이고 사망의 왕노릇하고 그런데 웃을 일이 없는데 우리에게 웃을 일, 기쁜 일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즐거움이요 예수가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웃을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웃고 할렐루야? 예, 그런 거예요. 신앙의 힘이, 믿음의 힘이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100세에 지금 아들을 낳는 게 90세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 게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누가 이걸 믿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지금 안 믿었잖아요. 속으로 웃었잖아요. 비웃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건은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과 빗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6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걸 누가 믿었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라가 이렇게 말하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의 그 복음을 듣는 자, 믿음으로 듣는 자들은요 다 웃는 일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사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을 우리가 가서 한번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징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징조예요. 표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4장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궁창의 광명체가 있잖아요. 그게 징조인데 징조 아까 그는 모에드 계절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기 때. 근데 여기는 징조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징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또 다가오는 게 여러분 달과 태양이 있잖아요. 달은 밤을 주관하고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달은 구약이고 태양은 신약 복음이고 율법과 보험이구나 이렇게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게 하나의 다 징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표시, 징조, 사인이다. 한마디로 그 말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가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크고 놀랍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1절 안 가볼게요. 우리 본문 1절 가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 나오잖아요. 그죠? 1절은 여호와로 나와요. 약속하신 분,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예요. 그러면 행하신 분은 누구냐? 2절 안 가볼게요. 2절에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 능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구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구나. 나기 특별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마른 지팡이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신앙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볼 때 믿음이 없는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이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룻기 한번 봅시다. 1장 21절요. 룻도요 아들 낳는 일들이 나는 사건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시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냐. 여러분 나옴이란 뜻이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두 아들을 죽고 또 남편이 죽고 고향을 돌아왔을 때 나무가 왔다고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니까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마, 즐거움이라 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날 말하라, 쓴물, 고통이다, 고통이라 불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 나를 징벌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은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뒤에 가보니까 나오미가요 웃어요. 웃는 일이 벌어져요. 그 뒤에 가서 한 말씀 드릴게요. 자 8절 한번 봅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이삭이 출생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아이가 자라요. 아이가 자란다는 표현을요 누가 복음서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 자라매, 그죠? 키가 자라매, 지혜가 자라고,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태어나고 믿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젖을 떼야 돼요. 여러분 이 젖을 떼다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좀 여러분들 어려운 저거지만 그냥 들어두세요.
동사가 한 7개가 있는데요. 이게 니팔 동사라고 쓰면 이게 이제 떼어내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칼 동사로 쓰면 익다, 열매를 맺다 이런 식으로 돼요. 같은 단어인데 어떤 동사로 쓰냐에 따라서 이제 읽는다, 완숙해지다, 뭐 떨어져 나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젖을 때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니까 젖을 때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 이야기를 지금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리네요. 이게 뭐죠? 축하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은 자라야 되고 젖을 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젖을 먼저 한번 봅시다. 이사야 55장 1절 봅시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뭘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의 신앙은 젖을 먹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젖도 먹어야 돼요. 이게 괜찮아요. 또 간증도 듣고 이런 젖도 괜찮아요. 아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네. 좋은 일이 생기네. 이런 젖도 먹어야 돼요. 그죠? 자, 또 한번 봅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5장 13절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젖은 어린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젖을 떼면은 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건 단단한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민수기 17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게 있잖아요. 요게 젖을 떼다는 거예요. 떼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른 동사로 쓰면은 열렸다, 열매가 열렸다, 익었다, 완숙했다 이런 거예요. 이사야 18장 5절 한번 가볼게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그 익어간다는 게요. 오늘 같은 단어예요. 이게 젖을 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완숙해가고 성숙해가면 젖을 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은 성장해서 성숙해서 완전한 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젖을 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젖을 떼서 우리는 뭘 먹느냐? 의의 말씀을 먹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가볼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산다 그러네요. 로마서 6장 17절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질문. 여러분, 죄의 종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100%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니까. 그러면 의의 종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그렇죠. 의의 종이란 말은 의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이 의인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신 공의의 의가 있고 우리의 삶에 나타날 행위의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임신하면은 반드시 이 열매를 낳게 하는데 낳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가 이 의의 행위의 의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건 내가 맺는 것 같지만 이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게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의 의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삭이고 기쁨이 즐거움이면 이게 구원이면 100% 나타날 수밖에 없고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없으면 이게 가짜다 이 말은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열매를 이야기한 것은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건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이걸 점검하는 게 뭐냐? 그때 이걸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내가 원하는 내 모습, 내 열매가 아니잖아요.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죠?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 가난한 마음이 있고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뻔뻔하게 이런 행위의 열매도 없는데 뻔뻔하게 나온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심이 틀난 사람들이, 나쁜 말로 이 말은, 제가 때로는 양심의 틀도 나는 것도 좋은 의미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쁜 의미로, 그게 이제 가짜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 한번 봅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한번 봅시다. 11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룻기 4장 한번 볼게요. 나오미가 16절로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들 낳았어요. 룻이 아들 낳았어요. 예, 그죠? 근데 나오미가 아들 낳았대요. 나오미가 운 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축하하고, 예,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윗의 할아버지를.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고통의 세월들을 보냈을까요? 두 아들과 남편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한번 봅시다. 1장 22절요. 한나 이야기가 나오네요. 오직 한나가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죠? 여러분, 젖을 떼야 돼요. 젖을 떼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고, 그죠? 의의 갑옷을 입고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만이, 저 하늘에는 죄인이 없어요. 다 의인이 가는 것이고, 그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쫓겨나지 않고 또 당당하게 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봅시다. 여러분 큰 죄를 지으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잘 못 나와요.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죠? 하나님 너무 죄송해서 부끄럽고 못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제가 들어가서 안 봤지만은 다 뻔뻔하게 지금 다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한 줄 동안도 뒤에서 다 호박씩 가고 나쁜 짓 다 해놓고서 또 나왔잖아요. 그 여러분 이렇게 가능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못나고 실수하고 많고 늘 넘어지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고 안 나가도 돼요. 그 옷을 입고 영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뭔가 믿음 생활 잘할 때는 기도가 잘 되고 찬양도 힘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은 기도도 못하고 기도원이 막히고 기도도 안 되고 보통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관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고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기복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9절 한번 볼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커서 잔치를 배설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놀려요. 여기 보니까 놀린다 이 말이 짜크란 말인데 비웃다 이런 뜻이에요. 또 희롱하다, 다른 동사로 또 희롱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몰래 농담으로 여겼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같은 단어예요. 짜크란 말이. 놀린다 이 말은. 그게 이제 여기에 거기서는 이제 피엘행이라고 다른 동사로 쓰인 건데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희롱하다, 뭐 또 비웃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졌을 때고요. 하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를 희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7장 가볼게요. 29절.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그죠? 예수님도 희롱을 당했네요. 41절요. 27장 마태복음. 대제사장 서기관과 장로들도요. 희롱했어요. 그죠? 또 누가복음 23장 36절 가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희롱하네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걸 육체에 속한 사람들, 믿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희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웃고 그래요. 예. 자, 갈라디아 4장 24절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도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래요. 우리가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희롱하는 이스마엘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제도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이 믿음을 비웃고 희롱하는 자들이 세상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견디셔야 돼요. 근데 이걸 뭐냐면은 오늘 사라가 뭐냐면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범민이 되죠.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사라 말을 들어 그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아나는 이 사건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육체의 이 자녀 이스마엘과는 이삭과는 같이 기업 상속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삭의 자녀라야만이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잖아요. 죽이고 멸하고 쫓아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걸 쫓아내야 돼요. 이스마엘이. 그게 육신의 정욕이 될 수 있고 율법적인 사고 중심이 될 수 있고 나 중심이 될 수가 있고 이걸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예요. 그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내 육체의 정욕, 내 안일함, 나 중심 이런 것들이에요. 그건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매우 근심하였더라. 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그것도 나의 육신의 정욕도 나고 하나님 나한테 주신 믿음도 나고 할렐루야. 그럼 이 두 개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우리에게 너무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 안에 우리 안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싸움 신앙이란 것은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부단히 이 싸움을 내 안에 우리 안에 이걸 싸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한 가봅시다. 결론적 말씀을 해줄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지금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구속의 사건, 예수님의 그 재림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너무너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풍채 모양도 없고 연한 수능같이 사막에 그냥 자라는 나무같이 볼품도 없는 그 메시아가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 목공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믿을 수 있냐 이 말. 기가 막힌다 이 말이에요. 기묘라 못 살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신다 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사람들은 우리를 희롱하고 웃어요. 야, 한번 봐봐. 세상에 지금 그대로 있는데 산이나 들이나 봐봐. 그대로 있는데 이 세상에 뭘 없어진다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반드시 없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기가 되면 때가 차면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이 신앙과 믿음이란 것은 오늘 우리 앞에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정돌 수 없도다. 저 천국은 우리의 그저 집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지금 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왔고 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설교를 들으려고 지금 앉아 있습니까? 어떤 설교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왜 교회에 존재하고 왜 교회에 나오느냐 이런 목표, 목적, 방향을 우리가 계속 분명히 해야 돼요. 다지고 또 다져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다시 깨닫고 배우는 것이 오늘 이 예배고 기도고 설교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재물을 찾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세상은요. 오늘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3장 한번 봅시다. 베드로서 3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같이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옥 같은 이 땅의 삶일지라도 웃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이 소망과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이 길을 자르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줄 믿습니다. 역사적인 이 믿음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웃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 웃을 일이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나에게 기쁨을 달라 기도하시고 뒤에 나오면 아비멜렉과 비골이라는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앞에 무릎 꿇는 사건이 벌어져요. 오늘 본장 뒤에 다음 주에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다음 다뤄볼 텐데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또 웃게 하실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너무 신앙이 또 영적으로 나가가지고 제가 계속 신앙의 본질을 다루다 보니까 영적인 신앙만 추구하다 보니까 물질적인 거나 세상에 대해서 자꾸 배제하는 그 뉘앙스가 크다 보니까 좀 그러기도 한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나오미도 요셉도 다 웃게 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웃게 할 일들이 그죠? 예, 홀로 된 여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녀보다 더 많대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더 많아요? 남편이 있는 여자가 자녀가 더 많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나에게는 원인이 없지만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방법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아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546장 일어나셔서 찬양드립니다.